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 또 예배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난 하나님이 안 도와줘서도 내 열심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나왔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난 오늘 내 결단하고 나왔다. 아니에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오직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그냥 다짐하고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오늘 교회 가 해도 그 내 결단과 다짐으로만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뭐 아니면 안 돼요? 은혜 아니면 안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것이 주의 은혜 안에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린다는 것은 참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내가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구나.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 그 안에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예배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오늘도 감사하며 은혜 안에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의 말씀,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기도. 사도 바울의 기도.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도 15절부터 보면 뭐라고 써져 있어요? 바울의 기도 이렇게 돼 있죠? 그래요. 바울의 기도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를 그치지 않고, 자 17절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데 너희의 그 믿음과 성도를 향한 사랑의 소식을 내가 듣고 기도할 때마다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에베소 교회 이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과 사랑으로 살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하면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 17절부터 한번 기도의 내용을 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자, 지금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내용이 뭐예요? 계시의 영을 그들에게 부어주십시오. 우리 이 시대의 말로 하면 하나님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왜요? 왜 여러분 성령을 충만하게 해달라고 그럴까요? 지금 믿고 있어도, 지금 사랑의 실천이 있다 하더라도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면 곧 넘어지는 것입니다. 나 잘 믿고 있어! 그러지만 성령으로 되지 아니하면 선줄로 생각하지만 곧 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나 막 사랑으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있어. 그래도 성령으로 되는 것 아니면 곧 내 열심과 내 그 열정은 소진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잘 믿고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 지금 사랑을 잘 실천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가장 먼저 무엇을 기도하고 있다고요?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을 충만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할 때 이 기도를 빼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의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늘 충만하시면 믿음도 늘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면 내가 하고 싶어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이끌림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복되게 하는 일에 차원하여 기쁨으로 헌신하고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면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능력,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 우리 주님의 능력 주심 안에서 내가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고 사랑의 헌신을 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 오늘 우리 상무무등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께서 더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믿고 있어. 나 잘 하고 있어. 더 그래서 성령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자, 여기에 이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또 오늘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혀서 보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 뭘 보라는 겁니까?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성도 안에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의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성령의 영, 계시의 영을 주셔서 우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기도하지 않았냐면 하나님 그들에게 소망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그들에게 영광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능력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기도했다고요? 그것을 보게 해달라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미 에베소 교회 안에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있어요. 지금 없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없다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 그들에게 이것을 달라고 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있다는 거예요. 마치 엘리사가 도단성에 있을 때 아람 군대가 그 도단성을 다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 엘리사 선지자의 종 게하시가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떠보니까 이 눈은 어떤 눈이에요? 육신의 눈을 떠보니까 그냥 온 성을 아람 군대가 다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여 선지자여 우리 지금 꼼짝없이 죽게 됐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기도하죠. 여호와여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그랬더니 그 게하시의 눈이 이번에는 어떤 눈이 떠지는 거예요? 아이고 잘 잤다 하고 일어나는 그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의 눈이 탁 떠져서 보니까 이미 하나님의 군대가 불병거 불말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그 아람 군대를 다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이제 온 거 아니에요. 이미 와 있었어요. 그런데 뭐가 없었어요? 그것을 보는 영적인 눈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이미 하나님이 주신 뭐가 있어요? 소망이 있고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기업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능력이 크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만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실 때에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보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다는 거 언제 주세요가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그것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바다로 이끌어 가실 때에도 몰랐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그 물 바다 안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 다 있더라는 것입니다. 없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고 보지 않아서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그러잖아요. 성경 읽을 때도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에요. 그렇죠? 근데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그 성경을 읽으려면 성령의 비추심이 필요해요. 성령의 깨닫게 하심, 통달하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성경을 볼 때 뭐예요? 하얀 것은 종이고 검정 것은 글씨고 빨간 글씨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글씨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뭔 말이냐. 그런데 계시하신 성경조차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비춰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의 역사가 분명한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깨닫도록 비춰주시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여러분 그 일들 안에 하나님의 예비하심은 다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성령의 비추심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늘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미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지금 일하심을 성령의 비추심을 통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깜깜하면 밖에 뭐가 있는지 하나도 모르지만 라이트가 탁 켜지면 그 어둠 가운데가 뭐 지금 있고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다 아는 것처럼 성령이 우리에게 비추시는 그 조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다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 속에 일하시는가? 하나님 일하시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뭐가 없어서 그래? 성령의 비추심이 지금 나에게 강렬하게 그것이 비춰지지 않아서라는 거예요. 전에 무등교회 원로 목사님이 늘 이런 예를 한번 들으셨어요. 눈은 있어. 그런데 어떤 할머니가 그러시더래. 예 말이요, 화양 가는 버스 오면 좀 알려주시오. 내가 눈이 없단 말이요.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그분 노인 보니까 눈이 있어. 근데 무슨 눈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를 아는 눈이 없어.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까막눈.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는 있어요. 그런데 그걸 못 봐. 그러면 영적인 까막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성령님, 오늘 성령의 조명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령이 우리에게 눈을 밝혀주셔서 뭘 보게 해달라고요? 사도 바울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보게 해달라는 거예요. 부르심의 소망.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그냥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다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망은 뭐예요? 그렇게 되면 좋겠다. 그게 소망이에요. 세상의 소망은 희망이에요. 세상의 소망은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은 단순히 우리가 그러면 좋겠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바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망은 세상의 소망과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약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약속.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사람들은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동네보다 거기 동네가 더 좋으니까 거기에 개발 호재가 있나? 그쪽이 더 땅값이 오르려고 그러나? 하나님 일단 가라고 하니까 뭔 좋은 일이 있겠지? 그냥 기대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막연히 그냥 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을 때에는 약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하리라.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살게 되리라. 네가 바라보는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노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미 부르실 때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모세야 하고 모세를 부르실 때 하나님은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이끌어낼 모든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부르실 때 다윗 이놈이 어떻게 하는가 보자가 아니라 이미 그 작은 소년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골리앗도 쓰러뜨리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보다 더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왕으로 세우시고 모든 나라들을 하나님 그 영광 아래 굴복시키는 그 강한 왕으로 하나님은 세우실 모든 계획을 가지고 다윗을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베드로를 부를 때 베드로야 그냥 부른 게 아니에요. 베드로를 부르신 그 부르심 안에는 우리 주님께서 너를 이제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는 그 모든 계획과 약속을 가지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부르실 때에도 사도 바울에게 그냥 사울아 사울아 너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야단치려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너는 이방과 임금들에게 내 증인이 되라. 하나님은 주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그 모든 부르심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우리를 향한 계획, 약속, 그것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뭐를 통해 볼 수 있어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때 그것이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왜 이러지? 내 인생은 비전이 없어. 내 인생은 길이 없어. 내 인생은 가망이 없어. 내 인생은 깜깜해. 여러분, 성령의 비추심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달리 보이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비추시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이미 하나님은 이런 계획과 약속을 가지고 나를 부르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다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깨달아지고 그것이 우리 삶 속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 이루어져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모세를 부르시고 40년을 그가 목동으로 훈련받았어도 하나님이 그를 다시 부르세요. 다윗을 왕으로 부르시고 다윗이 10수년을 떠돌이 생활을 했어도 하나님이 다시 그를 약속대로 이스라엘의 강한 왕으로 세워주세요. 요셉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가 팔려가고 종이 되고 감옥에 갇히고 하는 모든 환난 가운데도 하나님의 부르심은 반드시 그 소망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 다 도망가고 하나도 옆에 없고 이런 것들이 무엇이 되겠어? 이런 것들이 뭔 제자가 되겠어? 이런 것들이 뭔 도움이 되겠어? 그러나 그들이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와 복음을 위해 순교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된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 안에 이미 그 하나님의 계획은 심겨졌고 싹이 나고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성도로 오늘 우리를 부르실 때 이미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소망의 약속의 싹이 자라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실패의 말을 우리는 하는 게 아니에요. 소망의 말을 하는 거예요. 내 인생 길이 없고 내 인생은 비전이 없고 내 인생은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다. 여러분,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 안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소망이 자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작은 씨앗이지만 그 씨앗 땅에 심으면 이미 그 씨앗이 심겨지면서부터 하나님이 그 씨를 만드실 때부터 그 씨 안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심겨지고 물을 만나고 때를 기다리면 반드시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 맺는 하나님께서 그 작은 메마른 씨 안에 하나님이 그 소망을, 약속을 다 담아두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나를 하나님이 자녀로 부르셨다는 것은, 나를 성도로 부르셨다는 것은 이미 그 부르심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소망이 있다. 소망이 있다.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이 있다. 여러분, 그것을 오늘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오늘 성령의 비추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 말합니까? 그 기업의 영광에 풍성함이 있다. 그 기업의 영광에 풍성함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의 모든
모든 보화, 여기서 기업이라는 말은 그냥 쉽게 말하면 나의 가장 귀한 보화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보화가 뭡니까? 세상에 뭐?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보화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을 때에는요, 우리에게 뭐가 보화예요? 여러분, 둘째 아들 탕자가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는 아버지의 유산이 가장 귀한 보화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 몫을 주시오, 내 몫의 기업을 주시오. 그래서 아버지의 기업에서 내 유산, 이 기업이라는 말이 유산이라는 말도 있거든요. 내 소유, 내 유산. 그럼 내 유산을 주시오, 내 보물을 주시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가 먼 나라로 갔다는 거예요. 뭐가 나의 가장 중요한 보화예요? 물질이, 재물이 나에게는 가장 귀한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탕진하고 보니까 내 인생에 가장 귀한 것은 이 아버지의 재산이 아니었구나. 뭐가 내 인생에 가장 귀한 보화예요? 뭐가 나에게 가장 귀한 거예요? 아버지구나, 아버지구나. 그걸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우리 하나님 안에서 뭐가 여러분의 보화고, 뭐가 여러분의 유산이고, 뭐가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지갑만 보는 사람이 있어. 하나님 지갑만 봐. 하나님 언제 줄 거예요? 주실 거 빨리 줘요, 빨리 줘. 하나님 지갑만 보고 있어. 하나님 통장만 보고 있어.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보화, 내게 있어서 가장 귀한 유산,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을 정복하고 시므온 지파는 여기 이 땅을 가져라, 레위 지파는 레위 지파는 나중에 말해야 돼. 무라리 지파는 이 땅을 가져라, 뭐 다 줬는데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쓰는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어.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나를 주셨다. 하나님을 주셨다. 내가 너희의 기업이다. 내가 너희의 기업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기업 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보화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보다 더 귀한 게 없어요. 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하여 아끼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모든 사랑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아버지 지갑이 할 수 없고 아버지의 통장이 줄 수 없는 것을 하나님 그분 자신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남김없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하나님의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나의 기업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나의 가장 소중한 보화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것을 성령이 우리에게 비춰주실 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못할 때는 그냥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무엇만을 찾아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무엇만을 소중히 여겨요. 하나님보다 아버지 유산 내놓으시오 하는 것처럼 아버지는 뒷전이고 아버지 유산만 바라보는데,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눈을 열어주실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그분에게 눈을 맞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아요. 하나님이 좋아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에요. 그것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가능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비추실 때, 여러분, 그분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우리가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9절 말씀에 보면은요, 그 힘, 위력, 능력, 똑같은 비슷한 말이 3번이나 나와요. 성경에 비슷한 말 2번 나오면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강조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3번 나오면요, 더더더더더 강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우리를 붙드신다 하는 것을 성령 아니면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어요? 그 힘, 위력, 능력, 지극히 크심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하나님의 능력, 그 위력, 그 하나님의 힘,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다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고 하나님의 영으로 할 수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고, 거기 힘으로 능으로라는 말은요, 군대를 동원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스룹바벨이 총독으로 그가 군대를 가지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스룹바벨아, 너 군대로 해서 될 일이 아니다. 사람이 많이 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할 수 있는 일이다. 성령이 우리에게 비추시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기드온처럼 나 못해요. 내가 어떻게 미디안을 대적해서 싸우고 이 백성을 구해냅니까?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 못해요. 나는 말도 못해요. 나 못해요. 다른 사람 보내세요.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힘과 위력과 능력이 어찌 큰지 그것을 우리가 다 보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니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려서, 모세가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행하신 거예요. 모세 술사들이 말합니다. 바로요, 이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모세야, 너는 어찌 가만히 보고만 있냐? 바다를 향하여 손을 내밀어 바다를 갈라지게 하고 백성을 건너가게 해라.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실 때, 오늘도 나의 곁에 계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얼마나 강하신지,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신지 우리는 그것을 다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복음은 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성령이 우리 가운데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심을 통해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에베소에 가면 지금도 에베소의 유적은 너무너무 커요. 많은 성지 순례 코스가 있지만 에베소는 지금 가봐도 너무너무 큰 도시였어요. 그런데 거기에 많은 세상의 우상들이 있고 세상의 물질의 문화가 왕성하고, 거기에 하나님을 믿는 이제 막 시작한 성도들과 교회는 너무너무 미약했어요. 그 에베소에는 아데미 신전이 어마어마하게 큰 신전이 있었어요. 교회는 찾아볼 수도 없는 초라한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그 에베소에서 성도들이 복음을 붙들고 믿음을 지키고 그 우상과 세상에 사로잡혀 있던 그들을 주께로 이끌어가며 능력의 삶을 살게 되었는지 오늘 사도 바울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었구나. 그들이 세상에 보이는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들의 영적인 눈을 열어 그들이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보았구나. 하나님이 부르실 때 소망 가운데 무엇을 약속하고 부르셨는지를 그들이 보았구나.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았구나. 하나님이 그 곁에서 어떻게 힘과 능력과 권세로 함께 하셨는가를 그들이 보았구나.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위해 기도한 기도였고 오늘 우리를 위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결론은 이 성령을 통해서 부르심의 소망과 그 기업의 풍성함과 능력이 크심이 이 하나에서 다 열매 맺고 있어요. 그게 뭐냐? 20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를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는 그 모든 것의 결정, 그 종착지는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날마다 경험하고 붙들고 사는 것인 겁니다. 우리 주님의 약속은 부활로 다 이루어졌잖아요. 우리 주님 부활하심을 통해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영광이 되어주셨어요. 우리 주님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 승리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그 모든 것의 총체는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날마다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바라보고 동행하고 살 수 있다면 그 안에 우리의 소망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업되심이 그 상황 속에서도 믿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심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부활의 주님이 지금 내가 그 주님과 함께 하는가, 그 주님이 믿어지는가, 부활의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는가 하는 것을 통해 날마다 우리는 그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시다.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우리의 눈이 떠지기를 구합시다.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오늘도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과 함께 동행하십시다. 그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에베소 교회였고 오늘 우리 상무무등교회고 또 세상을 이기는 성도들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삶을 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이 찬양이 있거든요. 우리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이 찬양을 하시고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인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우리에게